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양보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고 자네 그렇게 돈도 없는 그 청년을 그렇게 자네 그 비싼 무덤에 두면 어떻게 하나? 아까워서 어떻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 친구, 내 무덤을 그분에게 3일만 임대하기로 했다네. 3일 뒤에는 되찾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여러분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생명으로 살리라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과 아름다운 그런 나눔을 이루기 위해서 지은 동산이 있어요. 네, 에덴 동산이죠. 네,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완벽한 곳이죠. 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누었던 그 자리가 파괴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들어왔어요? 질병이 들어왔어요. 고통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슬픔이 들어왔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죠. 네.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통과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이 저주스러운 죄를 다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처럼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예.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죠. 자,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처음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무덤에 달려갔지만 그들이 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켰던 천사들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천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짠 등장하셨습니다. 등장하셨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 등장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 속에 그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 고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십자가의 엄청난 그런 고난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잡혀가실 때도 내가 이제 잡히게 되었으니 이들을 놔두어라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때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얻도록 여러 말로써 그를 구원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하는 데 멈추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을 남겼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알렉산더랄지 징기스칸이랄지,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스티븐 잡스랄지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름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들에게는 무덤이 남아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생명이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온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실 분이라고 믿었어요. 제자들은 그러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야. 세상의 새로운 왕으로 나타나실 거야. 새로운 통치자가 되실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우리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해서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을 따라다니면 장관도 될 수가 있고 정말 놀라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곧 있으면 우리나라도 5월 10일 날 취임식이 있는데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내가 장관도 될 수가 있고 도지사도 될 수가 있고 큰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세상을 같이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군중들의 환호 속에
우리 주님은 이제는 군중들에게 비난을 받고 죽음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라도의 재판에서 우리 주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결국에 채찍으로 그 생명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하셨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공포스러웠어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꼭 잠그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 앞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따라갔다고 발각이 되면 그들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이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때 사실 교회 몇몇 교회가 잘못을 해서 질병이 확산이 되면서 거의 많은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죄인이 되다시피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방문을 잠그듯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평강을 얻는 것이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두려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봉사하는 것도 두려움 속에 부담감 속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동원, 이런 것들이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무한함을 주시는 것을 감격하면서 평강의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사의 직을 받을 때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감격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게 되는구나. 정말 저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교회가 크든 작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상가에 있고 지하에 있든 감격이고 기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 것이 감격이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나누고 여러분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보내심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왕노릇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재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평생을 일궈낸 이 기업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겠죠. 그 부모가.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 기업이 서면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기업을 위해서도 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많은 그런 좋지 못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기업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 일구어서 많은 사람의 많은 가정을, 그리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 기업을 자녀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고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한 일꾼이 된 것처럼, 일의 노예가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그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쫓기다시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주인 되고 삶의 주인 되지 못한 채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주님의 그 보내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왕노릇하며 살겠습니다. 왕노릇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한번 우픈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픈 이야기가 무엇이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죠. 이런 말이 있어요. 평생 건강을 해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말년에는 그 돈을 건강을 지키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해쳐요. 그런데 말년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 교수님이 담배 인삼 공사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강사 대기실에 표화가 걸려져 있었는데 이 표를 보고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담배 인삼 공사니까 어떻습니까? 담배도 많이 팔아야겠지만 인삼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이 표를 써서 걸어놨는데 이런 표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참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지만 결국 나의 몸을 상하게 하고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찰하며 말씀합니다. 평생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고 평생 수고하고도 그 수고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생에 모은 돈이 사고, 사건, 질병, 그것으로 마치 블랙홀에 사라지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 들어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남는 것이 없고 해아래 수고는 결국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는 통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꿈을 갖고 비전을 이루는 삶, 그 삶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
기쁨이 생수가 되어 넘쳐흐르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왜?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권능의 원어가 듀나미스, 엄청난 폭발력의 능력,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왔죠. 성령이 오시면 인간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수준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IQ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그냥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제가 고3 때 우리 친구 중에 1등 했던 친구가 IQ가 98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인간 승리다. 그래서 서울대 들어갔죠. IQ 98인데 서울대도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IQ는 노력하면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도저히 IQ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EQ죠. 감성지수. 이 감성지수의 대표적으로 음악가들, 모차르트, 베토벤, 그리고 미술가들,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그런 미술가들, 그들은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술가들은 EQ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능가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지수, SQ, Holy Scripture. 이 성령 지수를 가진 사람은 IQ나 EQ를 가진 능력자보다도 5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첫 번째가 지혜고 두 번째가 지식이에요. 그 은사 가운데 능력 행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수, 이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심지어는 멈춰있을 때도,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이 일어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네 번째, 하늘을 열고 닫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주님께서 하시는 네 번째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놀랍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도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무당을 찾아가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정기를 봐요. 기업인들.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찾아가서 구술하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요. 네. 우리 지난해에도 한 기업의 총수가 생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인데 그럼 무엇이 들었습니까? 사람이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져도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에 합당하는 무거운 무게에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에 걸맞는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들의 가정을 계속해서 봉급을 주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도 유지하는 거 쉽지 않은데 수많은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무게를 가지고 많은 권력자들과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또 영원한 그 생명의 길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면 영원한 길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을 닫으면 그 영생의 길이 닫게 되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대단한 존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미처 몰랐습니다. 대단한 존재이시군요. 대단한 사람이시군요. 다시 한번요.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은 대단하시군요.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꿈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을 열고 닫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중간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두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불에 밝히는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결국을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삶을 살고 왕노로 타며 살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